아멘.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제 마태복음 5장부터 갔는데 5장부터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5장부터 7장까지 이걸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는 율법과 제사의 방법, 제물을 대신 드린 거죠. 사람이 죽어져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어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에게 그걸 줬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내려오시라.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당신께서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까지 내려가 보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불 내려가야 될 거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의 새 시대에 오면서 하늘나라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 새 계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선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식 그리고 기도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경제관 이거를요 한 장에다 다 몰아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우리 이걸 다 분리시켜요. 난 충격적인 말을 듣는 적이 있어요. 교회 가면 자선기관입니까? 말씀으로만 가야지. 그거 완전 그거 율법주의 그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따바르는 우리 그 선지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따바르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그냥 문자적 말씀뿐만 아니라 사건이란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건과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장에 딱 봤어요. 이걸 또 하나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는 그가 바라는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 산상보훈을 주셨는데 이거를요 바리새인과 그의 추종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독립운동을 했던 제로당이라서 제로당 열심당이죠. 이제 여기에는 열심당이 있고 이거를 제로당이라고 하죠. 제로당. 두 번째로는 그 사주계파가 있고 사주계파는요 천사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를 국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 사주계파가 전 세계에 무기 장사하고 석유 장사하고 그를 거의 다 쥐고 있어요. 근데 이 사주계파들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주계파들이 뭔 짓을 하냐면 무기 공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먹고 살라고 분쟁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도 괜히 전쟁을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제국
이 막 무기들을 그냥 쏟아 부어버려요. 여러분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습격하는 거 봐봐요. 완전히 여러분 아예 도시가 없어졌어. 아예 도시가 없어졌어. 그때 이제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주개파 이게 무서운 놈들이에요. 하나는 경건 지지자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요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요. 그리고 천당도 믿고 이 사람들은 그 굉장히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파들마저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시키면서 이 통째로 이 사람들을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우리 어제 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막 그 형식은 제대로 갖췄는가?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무슨 날라리처럼 쉽게 믿고 나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우리 개혁주의 계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 계통인데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 하면 값진 은혜와 값싼 은혜로 대조해요. 그 막 복음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지가 무슨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막 그냥 막 목사가 그러고 다니는 거는 그런 값싼 은혜라고 해요. 싸구려처럼 보이잖아. 아니 만약 지가 대통령 선거 떨어져봐 만약 3%밖에 못 얻어봐 하나님을 전 인류의 3%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사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3%의 나라를 전락시키면 됩니까? 100%의 하나님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보이려고 신앙생활 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요 모태신앙의 유형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안방이야.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스운 하나님으로 여겨요. 함부로 해. 그럼 모태신앙이라고. 못해. 뭐 시키면은 못해 하는 소리가 어디 들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못하는 거죠. 대부분 모태신앙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새로 전도되고 이 새신자 교육 받고 세례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모태신앙은요 성령 충만의 뜨거운 역사 불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게 극복돼요. 저 인격이요 우리 양씨가요 청주 양씨가 다혈질입니다. 제가 어디서 깨졌냐면 제가 불을 몇 번 받았어. 그 성령 강매 사건은 2000년 전에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역사성은 계속 되어지거든요. 저는 막 굉장히 뜨거운 체험들을 몇 번 했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굉장히 개혁주의적 장로교의 FM 신학자라고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부흥사예요. 불이 막 철철 끓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피가 다 섞여버렸어. DNA가. 그래서 굉장히 개혁주의적 신학적으로 반듯하게 가는 걸 원하지만 근데 뭔지 모르게 막 그 뜨거운 열정을 참을 수가 없어요. 매일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구나. 불나고 법적으로 한참 복잡할 때 빼고 그때 제가 그래 5, 6년 동안 이게 기운이 빠져갖고요.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무기력증 빨지만 눈앞에서 막 이 법정 평가 19억 7천짜리가 눈앞에 날아가니까 그리고 천대엽이라는 판사가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어 버려. 그 사람 지금 대법원 행정처장이야. 행정처장이 핵심이거든. 대법원장보다요. 그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 판사. 야, 그게 다 하고 나니까 진짜 천대엽이라는 천자만 들어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법치국가는 뭡니까? 한번 법에 딱 결정되면 그냥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하는 건데. 자, 그래서 1절에서 보니까 사람이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보이려고 하는 거는 그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 구제 이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앞에서요. 그들 앞에서. 어? 우리는 우리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받기는 했지만은 5장 16절에 의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봐봐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막 구제를 보이게 해. 막 사진 찍어내면서 그래서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의 9절은요. 자비로운 시해죠. 자비로운 시해. 근데 이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나팔을 불어. 2절로 나팔 불지 말라고 했지. 나팔을 부른다는 거 뭐예요? 선전한다는 거예요. 막 선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여기 외식하는 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우가 자기의 배역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본을 갖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되는 거죠. 위장하는 거, 위장. 신앙 위장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죄인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왜 지가 영광을 받아? 내 친구 목사 하나가요. 동독교회 이제 옥강성 목사인데 나랑 같은 학번인데 옥강성 목사가 한번 주보를 재밌게 만들었더라고. 담임 목사는 자기 옥강성이를 쓰지 않고 성령님 이렇게 써놨더라고.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이름에 뭐가 필요하니? 응? 누가 그래요? 양 목사님 왜 이렇게 목회를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세요? 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지. 본부만 있으면 돼. 그게 교회예요. 전도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야. 사명을 위해서. 왜요?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2절 끝에 봐봐요. 이건 뭐예요? 상업적 용법으로 쓰면은요. 받은 물건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공개된 의로움은 그에 따른 완전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행한 자선에 만족하는 사람은 인간은 칭찬을 못 받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상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들 보면요. 그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자, 그래서 종교적 위서를 가진 자들은 이거를 보이게 자선, 금식, 기도, 경제관 이게 다 보이게. 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요 실제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외식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걸 범죄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자기만 알지. 자기가 외식하는지 자기만 알지. 그걸 누가 알겠냐고. 근데 예수께서는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걸 해갈 때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그 눈을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목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목을 신경 쓰는 순간 자기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왜 통성기도 할 때 노래를 크게 틀어주는지 알아요? 안 틀어주면요 옆 사람 기도 다 들립니다. 그러면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기도하면서 저거 봐라 저런 이런 나쁜 놈이다 있네. 죄인이네. 저렇게 기도한다 들어주셔. 내가 언제 한번 우리 이제 장기 결석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최근에 그 거의 반나절 들어줬어요. 쭉 들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는 자기의 신앙,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야,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무개 장로는 어떻고,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아무개 공사는 어떻고, 다 남 얘기야. 그래서, 내가 목회 완전 실패했구나. 그 오랜 세월을 저분을 가르쳤는데, 나는 완전 실패했구나. 저, 마태복음 6장이 나오는 저런 인간을 만들어 놨구나. 그게 왜 그럴까? 원인을 쭉 봤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믿는 거야. 사람 눈 때문에. 응? 사람 이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린애가 와서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은혜를 받아. 누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최고의 설교가들 유튜브 들어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발달했습니까?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요. 퇴보했어요. 영성들이 되게 낮아요. 미래 세대에서 자기 시간을 투자해갖고 자기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미래 세대가 잘하거든.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순교하고 자기의 물질을 순교하고 자기가 자기의 즐거움을 순교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아이들 잘하거든. 안 해, 순교를. 초대교회 위험성이 뭔지 알아요? 목사와 양들이 몰라. 자, 일부 예배 드리고 가. 내가 얼마 전에 큰 게 다니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일부 예배를 드린대. 왜냐하면 일부 예배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골프장을 간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야 내가 우리 교회로 모시려고 해도 저분은 못 모시겠구나. 우리 11시 예배 드리고 1시 반에 같이 기도하고 그냥 하루에 가운데를 뚝 잘라가지고 믿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위험성이 그거더라고요. 그냥 지역별로 나눠. 분립해줘. 지역별로. 뭐 강동구에 있는 교회가 수원까지 이 교회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막 그 지역에 난리 났다며.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그 양 하나를 막 키우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막 하나를 계속 키워놓으면 이제 교인들이 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 기독교 문화가 아주 저급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수준이 낮아요. 저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당연하지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풀이 개척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큰 교회도 없어요. 왜냐면 수평 이동할 인원이 없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세요. 태운상가의 모든 악기장이 같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같이 균등 발전. 그리고 공적 교회 이게 발달돼야 돼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중소형에서 중형급 교회로 한 부흥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딱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바빠갖고 사람을 못 살피겠더라고요. 하나하나 보살피다가 이 목사의 몸에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자주 예배 끝에 예배지 전원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소개돼요. 이거 살았는 축복이라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줄게 하면서 그게 9절부터 13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니들 자꾸 사람 눈은시 갖고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사람 보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래. 근데 희한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게 19절부터 24절이에요. 19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이게 재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다 다른 줄 알잖아요. 이 영성 생활하고요. 이 재물하고는요. 떨어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종교적 유선에 대해서 경고하신 예수가 1절부터 18절이죠. 그러니까 이거 유선은 1절부터 18절까지 신앙의 유선. 그 유선은 누가 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이런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정반대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죠. 사람이 만든 종교. 유대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경고한 다음에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했어요. 물질적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시했어요.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믿고 쫄딱 망했어요. 배 다 버렸어요.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지식인이고요, 최고의 계층이었었는데 그거 포기했어요. 로마의 자유민이었다니까요. 응?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냐?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는데 온갖 관심을 다 쏟아요. 천하의 나쁜 책 탈무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헤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탈무드를 봤는데, 탈무드는 뭐냐면 전부 돈 버는 방법, 이 처세술 어디 가서 막 비벼대면서 어떻게 성공하냐, 그런 얘기들이거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한 그 버릇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말기에 버림받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걸로 가지치기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때 뭐라 하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뭐냐면 돌라고 돈이에요. 돈다. 돌아야 돼. 쌓아놓으면요, 한쪽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고갈돼요. 여러분, 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쪽에 쌀이 창고에 잔뜩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만큼이야. 근데 어느 나라는 그 쌀을 1%의 사람이 갖고 99%가 그 쌀을 못 먹어. 그 어디냐?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희한하죠? 거기는요, 모든 농산물이 아주 그냥 자급자족할 정도로 풍요로워요, 여러분. 근데 선교사 충격을 받을 때잖아. 쓰러질 뻔했잖아요. 막 가다가 큰 건물 있길래, 저거 큰 건 저 창고를 뭐죠? 그러니까, 저거 쌀 창고를. 우리 지금 막 이 사람들 돌려 갖고 왔는데, 저거 그럼 풀면 되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저 큰일 납니다. 저거 내년 되면 쌀값이 또 껑충 뛰어오를 텐데. 그럼 사람도 굶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 거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문밖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요구하면서,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수단이란 거예요. 물질은 수단이란 거예요. 참된 축복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풍요롭고 물질은 막 많은데 사람이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요, 그거는 불쌍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담백하게 되면 이제 금양로에 쌓여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여기 이제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향로가 있는데요. 그게 성도의 기도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물질이 안 쌓여요. 사람들 그러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쌓는 시간에 기도를 쌓아. 근데 그게 금양로에 쌓인대요. 그거는 좀이나 동록이 들지 않고 누가 도둑질하지도 않는데, 그게 다 누구에게 가냐면 금양로에 쌓인 기도가 후손한테 가고 이 온 누리에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비춰 살지 맙시다 제발.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은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돈보다 영성생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죄다 바빠가지고 영성생활을 못하겠대. 죽으면 영성생활 하고 싶어도 지옥에 가버려가지고 그 영성생활도 못한다고. 와서 회개도 펑펑하고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방 갔다가 전도 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옛날에 막 그냥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하고 이런 모습들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날 어느 교회야. 여러분, 이 시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성을 되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